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희망적인 것은 확산 속도는 참 빠른데 그 강도는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 속도는 점점 빨라지지만 약화돼서 감기와 같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 또 그 중간에 우리들이 참 건강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직접 이렇게 코로나 걸리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밀접촉자들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이런 가정도 있어가지고 참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이 말씀을 교제하길 원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이 제목을 보면 뭐 자매 집회 제목과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참 이름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은 남성 중심의 이제 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제 기록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성의 이 존재, 위치, 역할은 무시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대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의 이 주장은 절반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성경은 결코 여성의 어떤 존재나 역할, 그 지위를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반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이든지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의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 혁명적이란 만큼 당시 사람들이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여성의 이 존재와 지위 그리고 역할을 두드러지게 부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이 지혜서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자는 남이 자기 집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한 집은 작게는 하나의 이 가정을 의미하고 크게는 한 국가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언제쯤 왕이었습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3,000년 전에 이 왕은 지금 민주주의 이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권을 이 장악한 사람으로서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신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와 같은 솔로몬이 나의 어떤 권력으로 나의 군대로
나의 명령으로 내 가정이, 내 국가, 이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더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정, 나라, 이 역사는 지혜로운 여자에 의해서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어리석은 여자에 의해서도 허물어지기도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 말은 옳은 말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한 여자가 인류 역사를 파멸시켰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한 여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여인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파멸될 수도 있고 한 여인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새롭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구약과 신약은 그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중에서 여성의 이름이 제목인 성경이 2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책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이란 여성은 유대 여성이 아니라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댁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되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고 유대 가정에서 이제 살게 되었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과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만 남았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하고 이제 청산가부가 된 그 며느리에게 너희들 친정에 돌아가서 편히 살아라 이렇게 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면 고생만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척 하다가 시어머니가 이제 이 강권을 하니까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가라가는 그 강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향 모압 민족을 버리고 유대 땅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며느리를 위해서 유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주선을 해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 오벳입니다. 이것이 룻기 이야기 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어디서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이 룻기 내용이 전부 이것이 전부의 이 내용인데 룻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룻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 이제 이 룻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리고 시어머니가 키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17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핏덩이에요. 그래서 이 핏덩이가 태어났는데
이 핏덩이의 이 손자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핏덩이의 손자가 다윗이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는 더 자세하게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태어난 것은 핏덩이 500밖에 없는데 성경은 또 하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로 치면 고손자, 룻으로 치면 증손자가 태어나려면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한 여자가 집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부로서 할 일만 다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의 미래의 지평선을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한 이 룻,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으로 구약에 기록된 두 번째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이제 계략을 꾸몄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가 이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왕비라 하더라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된 것이 나만 잘 살고 내 가정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민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39권의 이 구약 중에서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룻기와 에스더 두 권밖에 없지만 이 두 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임팩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룻이라는 한 여자가 없었더라면, 에스더라는 한 여자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처럼 전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는 여인에 의해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에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무엇을 기록한 것이죠? 왕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머니가 누군지 이름을 아십니까? 베드로의 어머니가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서만은 왕들의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한 민족의 역사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어떤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왕이 성군이 되기도 하고 패역한 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따라서 그 백성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에서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 여인에 의해서 국가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또 한 여인에 의해서 이 다윗의 왕가가 끊겨지는 그 같은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 남왕국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쪽이고, 이제 북왕국,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가장 그 악했던 왕 아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와이프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 북왕국을 통째로 어떻게 돼요? 우상의 이 왕국으로 만든 여인이고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낳은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에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이 아내로 이 아달랴를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그 아달랴의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악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이제 왕을 줄 때에 그 동생들은 이제 은과 금과 또 그다음에 잘 이렇게 세워진 성읍을 다 주고, 큰아들인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줬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람이 이제 왕이 돼서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동생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와 같은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달랴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또 그 아버지가 이 아우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이 성읍을 선물로 후히 주고, 이제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호람이 그 왕국을 다스리게 돼서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아달랴의 영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 형제들 다 죽였지. 그리고 지금 막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네 아들을 싹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너는 창자에 병이 들어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대로 이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아들들을 싹 다 죽였고, 여호람은 2년 만에 장에 이 병이 들어서 죽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집권했을 때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 왕을 이렇게 악의 그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여쪽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외적이 침입을 해가지고 아하시아 왕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이제 즉위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이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 손자잖아요. 손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여호람의 딸이 여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기적같이 살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가가 이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이제 제가 말씀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아달랴가 아하시가 죽는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그 손자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살게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닷이 이 아달랴를 이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이 그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유다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 철을 아합의 딸 아달랴를 받아들임으로 있어서 유대 왕가가 대가 끊기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에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의 이 기적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렸을 때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먹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좀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절망 속에서 이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또 내 쌀독에 쌀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 길을 걷는 한 하나님의 이 오병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의식주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가야 할 이 주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이 전해주는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이제 여성을 비하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구절을 갖다 대면서 얘기합니다. 봐라, 남자는 5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자나 아이는 열에 빠졌잖아. 이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비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요? 답은 아닙니다.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이 당신은 있잖아요. 여자와 아이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문서를 기록할 때 여자와 아이는 아예 어떻게 돼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성경이 아니고 다른 히브리의 이 문서였다면, 또 다른 유대 역사가가 이것을 썼다면 남자 5천 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가 5천 명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여자를 피하는 것 같지만 2000년 전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혁명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가 주인 집 2층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이 2층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2층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고 이 집에서 바로 성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오순절날 성령이 이 집에 임했고 이 집이 어떻게 돼요? 초대 교회가 태동되는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배당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여기 보면 마가의 이 다락방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집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참수형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 밤이었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이 군사들이 베드로의 이 손발을 다 묶고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베드로도 잠이 들어 있는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의 이 사지에 묶였던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구해가는데 이 베드로마저도 그것이 꿈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현실이 아니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그런데 이 감옥 복도를 지나서 큰 출입문을 통해서 나오고 큰 대로변에 나가서야 이것이 정말 생신에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와 같은 것이 꿈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철문을 나오고 대로변에 왔을 때 이제 정신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로드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계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해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깨닫고 여기 나오고요.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마가는 뭐냐 그러면 로마식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제 이름인데 로마식으로 하면 마가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요한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말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부인이라 할지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이 부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오로지 아들에게만 상속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마가만 나오는 걸 봐서 마가가 외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적으로 이 마가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야. 저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야.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부름은 이제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가진 유일한 집입니다. 이 법적으로는 이 마가의 이 소유인데 왜 성경이 그 집을 마리아 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집에서 예수님에게 유월절 음식을 차리고 성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한 사람이 아들 마가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은 마리아라고 부르고 마가가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역사가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중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바울에게 귀중한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두 통의 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되고 목회 서신이라는 중요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 2절 시작. 디모데가 영적으로 이제 출중한 젊은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영적인 아들로서 활동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 디모데가 책의 이 제목이 될 수 있던 것은 그 아버지는 보면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어머니 때문에 디모데가 디모데일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믿음이 먼저 누구한테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조모 루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일꾼으로 이제 자랄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들, 딸들은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 아들과 딸들은 유대인으로 치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전도여행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그 바울이 서로 결별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는 구브로스 1차 전도여행지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반대편으로 터키 대륙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본래 계획은 이제 터키 지역, 중부 지역,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까닭인지 성령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북쪽 무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엔 동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성령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180도 딱 돌려가지고 이제 서쪽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니까
나타난 이 항구가 있었는데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에 마게도인이 이제 이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마게도니아로서 건너와서 도와라. 이런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 발칸반도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대륙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 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이 상상지도 못했던 유럽 대륙 이 발칸반도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환상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아마 아시아 대륙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럽 대륙에 발을 딛고 처음 들어간 것이 빌립보 이 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이 성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립보 성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보통 바울은 어느 성읍지에 가든지 유대인의 이 회당에 찾아가서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상황인데, 이제 해당이 없으니까 이제 이 마땅히 이제 기도할 이 장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강가에서 그 여자가 이제 이 침례를 받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에게 이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대륙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길이로 치면 약 2,000km를 통과해서 그 강가의 여인을 구원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뭐가 됩니까? 유럽 대륙의 첫 번째 침례받은 성도가 되었고요. 여러분, 그 유럽의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유럽의 첫 번째 이 침례 교인으로서 여자를 선택하고 그 여자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수리옥 안디옥에서 어떻게 돼 바울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여인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유럽 대륙에 가면은 참 많은 성당이든 개신교회 예배당이든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이 누디아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 가서 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인데요. 유대의 이 철저한 가부장적인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기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록의 원칙은 뭐냐면 이름을 쓸 때 서열이 있다 하면은 서열이 높은 순으로 기록하고 나이가 밝혀졌다 그러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을 먼저 기록하고 남자 여자가 이 부부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남편을 먼저 이름을 쓰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이런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아내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이렇게 부르고 남편 아굴라를 먼저 부른 것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내
브리스길라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굴라를 이 뒤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는 그것을 이제 돕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렇게 불러도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고린도 지역 이 사역을 새롭게 했던 그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몇 군데의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3,500년 전에서 약 2,000년 전까지 이제 보통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될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은 획기적이고 혁명적으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성을 어떻게 돼요? 부각시키고 있고 여성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역할도 여자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2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이 승천을 본 후에 이들이 이 유하는 그 마리아의 이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이 주님의 이 명령에 이제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는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는 사도 11명, 또 여인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힘쓰더라 이 말은 뭐냐면 포르스 카르테로인데요. 이것을 이 구절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붙들어 맨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신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였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의 입시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입신양명 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1조 많이 했니? 봉사 많이 했니?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내 몸은 에바당에 있어도 나를 쫓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기도는 나를 아마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집착, 내 미움 다 강화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께 붙들어 맬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이 삶과 뜻을 이 세상에 우리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신을 지금 붙들어 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2000년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제자들, 여인,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이 이 120명으로 역사의 새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제 티스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이 주민들이 얼마나 학살됐냐면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살던 사람들이 120만 명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2층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이 120명인데요. 그 비율을 따져보면 0.01%밖에 안 됩니다. 사실 미약한 숫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역사를 새롭게 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맬 때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들어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120명이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도들이 다 남자입니다. 11명이죠. 가론 유다는 빠지고요.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은 마태복음에 4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기서 보면 총 15명입니다. 이 남자 15명은 성경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자입니다. 이 120명 중에 남자 15명을 빼면 여자들은 남자보다 7배나 많은 105명이 됩니다. 그 여자들은 다 누구인가? 우리가 이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집주인 마리아.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이름까지 알지만 나머지 이 103명은 어떻게 돼요? 도대체 누구인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만났던 여인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쫓았죠. 근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정작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는 장면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이 시체에 이 향품을 우리가 넣기 위해서 갔다가 먼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증인이 되는 그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 집 밖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왜 갈릴리에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여자들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여자들은 가진 것이 많고 믿을 만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던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이 목적했던 그 궁극적인 그들이 몸이 제로화하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기도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모자란 것이 있어서,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따르던 갈릴리 여인들, 그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태동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나가서 전도하고 사도행전의 이 주역이 됐던 사도들은 대단히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이 집에서 기도하던 여인들이 제 눈에는 더 위대해 보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여대를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지만 성경은 마리아 2층 집에서 남자보다 7배나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이 기도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 신약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여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31장은 통째로 여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초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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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마지막 이 결론에 오게 되면 31장에는 송두리째 여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락이 이렇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늘도 우리는 고운 것, 몸에 치장한 걸 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목적으로 삼아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남자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왜 헛되느냐 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에 쇠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쇠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곱게 단장해도 나이가 들면 늙고 죽으면 한 줌의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지혜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제 이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것을 챙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옛날에 이 성문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가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 성문 오기에는 이제 시장도 열리고요. 또 이 법정도 성문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법정은 시편에서 이 성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재판장이 너 이거 잘못되었어 이렇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판결하듯이 우리 생애 끝나는 날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판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름 없던 여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고 갈릴리로부터 오직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그 현장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었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꽁꽁 붙들어 맵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됩시다. 우리의 눈은 그분의 눈이 되고 그분의 입은 우리 입이 되도록 합시다. 이름 없고 보잘것 없지만 갈릴리 여인을 통해서 신약의 이 세계의 막을 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금정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